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3.18 영적 서밋의 선택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선택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들, 또 공부하는 것, 또 직업을 갖는 것, 이런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근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오늘 3.18 영적 서밋이 뭘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도전하라. 무엇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 서밋 안에서 최고로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안에서 최고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시도라고. 시도해 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한국계 어머니인 미국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자폐증이라고 진단이 왔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다 통하지가 않아.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큐브라는 걸 아나요? 색깔 맞추는 거. 여기에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 있는 그 친구 세계 1위한테 도전을 하는데 색깔을 흐트러 놓고 이렇게 맞추는데 6초 5. 우리는 아무리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폐를 극복하면서 어떤 것을 시도하냐면 나는 한 번도 지지 않는 것을 시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전한. 그 도전을 다큐멘터리로 나누는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 서밋 안에서 최고를 그냥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 속에서 도전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공부를 열정으로, 다른 말로 할까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3.18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속에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최고 영적 서밋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이나 안 그러면 가정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의 전문성 안에 증거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밋에서 설 수가 없잖아요. 임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10월 달부터 이제 전교인 대상으로 임직 교육을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임직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임직자로서 또 전에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결혼식도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데 임직도, 여러분,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고 우리 12시 오후 예배는 10월 달에는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시 반 정도에 임직자 훈련, 늦으면 2시 반, 3시 안에는 모든 훈련이 끝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7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육자들도 최고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그릇 있죠. 목사님 여러 번 말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목사의 수준이고 교회의 수준은 중직자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랩런트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멜산의 큰 능력,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 그렇죠? 그 선배의 엘리야, 그 후배 엘리사,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듯 3.18 영적 서밋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받는 큰 도전의 시간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위기를. 보통 사람들은 위기 만나면 도망가고 피하기 바쁩니다.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때 엘리사를 부르시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눈치 보는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엘리사를 선택했다. 아니, 출세하고 싶은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만난 이때, 위기 때 누구를 선택했다? 엘리사를 선택했는데 엘리사는 거꾸로 그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임직을 받는 것이 축제고 임직을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인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임직을 권하고 임직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일꾼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는 것이, 그걸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후로 목사님 찾아와서 안 하겠다 하면 절대로 그 말에 목사님이 확실히 답을 주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라고. 위기를 선택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절망, 이 순간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싸우러 왔지만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막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구를 선택하냐면 12결의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12결이란 말은 24마리가 끄는 적이에요. 농기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헬리콥터로 농약을 치는 대농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시킬 때 큰 인물을 부르셨듯이 농사를 지어도 큰 농사를 짓는 사람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그 부름에 죽음 이건 문제 아니고 사는 건 문제 아니고 부르니까 즉각 12결의 소를 버리고 따라 났습니다. 단 하나의 예의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입맞춤하고 작별을 하고 한 마리 소를 잡아다가 그 농기구로 불태워서 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나 간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1절에 농기구는 싹 다 불질렀단 말인데 뭐 소 21마리 뭐 농기구 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살랐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앞도 뒤도 쉽게 말하면 컴백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요. 그렇죠? 나는 생을 건다. 우리 중직자, 우리 언네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을 거세요. 왜요?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내 생이 별거 아니었다. 내 생이 그렇게 그러면요, 지금 생을 걸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시 결단했단 말인데 성급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즉시 결단했다는 이 말 안에는 중요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어찌 보면 이번 처음 임직받는 분들이 우리 언네스의 새로운 임직자들입니다. 조목사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언네스로 3.18 영적 서밋으로 몰아가는데 충분히 확실히 그 일을 맡겨야 될 사람들이 일꾼들이 누구냐? 그래서 불러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고 선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오늘 2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시대적 배경 보세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꽁꽁탐. 전 세계가. 그리고 전국이 지금 이제 이번 명절 기간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이때 코로나가. 근데 제가 봤을 때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독감 주사 맞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3.18 영적 서밋으로 원네스 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저 목사가 잘나서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좀 잘생긴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인정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현장이 있는데 왜 굳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며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 길갈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길갈이 뭐예요?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굴러간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와 엘리사 선지자의 주요 활동 무대 가운데 하나인 이 베델에산 북쪽 11km 지점인데, 당시 이곳에는 7천 제자 생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편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놔두고 또 어디예요? 여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 무너진 데. 여리고라는 뜻은 종려나무란 뜻이잖아요. 종려나무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려나무 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종려나무가 있다는 말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쉴만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베델. 베델하면 여러분 잘 아는 데 있죠. 야곱이 돌베개 베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대.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많은 현장 중에서 나에게 편한 것도 아니고 사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겁니다.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끝까지 선지자, 예언자를 하면서 아합 왕에게, 아람 왕에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세벨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일을 어찌 보면 내가 2배의 영감, 장자의 목,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 말.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30여 년간 강사님이 잘 다듬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새 출발, 30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눈도 찢어지고 키만 멀대같이 큰 목사 하나 와가지고 성도를 달달 볶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조용조용 차분히, 그리고 아주 깊게 압박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감 많이 주죠. 숨이 턱턱 막히도록. 아니라니까요. 그걸 30여 년간 했던 목회나, 그리고 앞으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저는 2배, 3배 더 힘들어요. 30년 지켜야 되죠. 30년 앞으로 가야 돼요. 어쩔 때는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말 안 씁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렇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조 목사를 불렀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자는데,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목사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요, 새벽에도 밤에도요, 이건 꿈자리가 사납단 말은 난 처음 들었네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눈치 빠는 우리 성도들이 벌써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목사님이 나한테 임직자로 중직자로 같이 하자는데, 그렇죠? 다 싫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한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고 절망이 하나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해줬던 건 딱 하나입니다. 겉옷을 던져줬어요. 겉옷이란 뭡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왜 임직을 하자고 했냐고요? 강 목사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임직을 해야 된다. 겉옷을 나한테 남겨놓고 간 거예요, 지금. 큰 능력을 엘리사에게 덧입히게 되는데, 엘리사를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 목사가 잘나서 못나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다. 그 선택한 것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아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갑절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성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처벅처벅.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근합니다. 그리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끈질깁니다. 또 끝까지 갑니다. 죽어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연애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7번 딱지 맞고 8번째 성공했거든요. 성도들한테 계속 7번, 8번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7번 딱지 맞고 8번째 얻은 부인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끈질깁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 못해요. 딱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전형이 저한테 그러대요. 왜 성도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한테 성질 내냐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성질 내지 누구한테 성질 내겠냐. 그렇죠. 목사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갑절의 영감, 아니 장자의 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배,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성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린 겁니다. 말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지. 목사님 삐졌대냐. 저 쉽게 안 삐져요. 삐지게 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뭐 채씨가 지나간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잘 안 삐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주듯이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 원내 성도 임직자로 하나님이 신분 상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 맞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언제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돼야 될까요? 우리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제일 먼저 목사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도 못하고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목회인가요? 그렇죠? 열왕기하 오늘 6장 9절부터 24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왜 갑절의 영감 겉옷을 던져서까지 엘리사를 선택했냐? 이거 하자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 제자가 모일 수 있는 도단성 운동. 남겨두었던 7천 제자가 모이는 도단성 운동.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인데 왜 우리는 갈 때마다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한번 이제 열받아고 신하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 미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이 있다고 우리가 맨날 지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신하 중에 똑똑한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고 막느냐. 그 스파이가 있으니 반드시 잡아내라고 할 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저 집은, 저 회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된단 말이에요. 저기에 3.18 영적 섬이신 온네스 중직자가 있다. 성도가 있다. 아람 나라는 흑암 문화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때문에 아람 나라와 같은 로마와 같은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아람 나라의 흑암을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다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무엇가 믿을 것이 있냐?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 여러분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저런 많은 군대들이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봅니다. 뭘 봐요? 하나님이 동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죠. 완전히 항복합니다. 다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싸움, 하나님의 사람은 안 싸우는데 승리하는 것, 이게 최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 말도 있지만요,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수준.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상황을 보세요. 도단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위기 맞고 어려움 당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 영안이 어두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꾼들이 막 흥분해갖고 두려워서 난리칩니다. 말로 그냥.
그러니까 영적 서밋 특히 우리 원내 성도들은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이.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건강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종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군대를 보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자고 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해주고 여러분은 메시지로 또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현장에 성취하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선택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말은요, 전부 다 책임은 목사 책임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선생이 더 나중에 더 많은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시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지만 목사는 목회예요. 성도들은 응답이지만 목사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기도 응답을 주셨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목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것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목사의 심정은 그겁니다. 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을 주셔서 그냥 마음이 짠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상황, 현실, 그거 다 뒤엎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장자의 목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앙이 고쳐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 살리며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힘이 공급되는 귀한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